이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하다 보면은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아니던데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고 또 인간과 인간에 주시는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니 부모만 잘 모셔도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1732년에 2월 어느 날 어린 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남자로 태어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아이의 꿈은 뭐예요? 꿈은 선원이 되는 거예요. 큰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자기가 주름 잡으면서 다니고 싶은 꿈을 가진 소년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라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선원이 되기로 작정이 됐어요.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배 탈 승선할 준비 모든 것이 합격돼서 배를 탈 준비를 하고 어머니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어머니 제가 이제 내일이면은 어머니를 떠나서 저 멀리 이제 망망대해 바다를 건너서 외국을 쭉 돌아다니면서 나의 꿈도 펼치고 또 나의 일을 하면서 새로운 문물도 익히고 나의 꿈을 실현해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알았다고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학교 졸업하고 장성해서 직장이라고 처음 잡았는데 그것도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멀리 망망대해로 나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배가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배도 잘 돼 있고 튼튼하기 때문에 큰 염려를 얻겠지만은 1070년대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못 볼 수도 있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엄마의 심정이 그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이 오지고 엄마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결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욕심을 위해서 엄마의 눈물을 흘리는 일을 할 수가 없겠다. 다시 배에 가서 자기 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자기의 꿈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자 내가 엄마를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다른 일을 하는데 1775년에 혁명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혁명군은 뭐냐면 영국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되는 거예요. 혁명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혁명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1789년에 그 혁명군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미국 초대 대통령.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엄마의 눈물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나의 꿈을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그것도 2대 대통령을 합니다. 1789년부터 1797년까지 8년을 걸쳐서 대통령을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권력을 계속 잡으면은, 권력이 오래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부패가 된다. 그래서 자기는 2번 하고 끝났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엄마에 대한, 엄마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했던 그가 나중에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부모의 효도예요. 이것이 진정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내 행위로 인하여서 내 부모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그 청년이 그 배를 타지 않고 돌아와서 혁명군에 가입했고 혁명 총사령관이 됐던 그가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알았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를 조롱하며 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서 까마귀에게 쫄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길에 그냥 산에다 내버려가지고 새들이 쪼아먹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고 내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다 보면은 이런 약속을, 이런 하나님의 형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 부모가 나보다가 좀 못 배웠다고, 내 부모가 뭔가를 잘 모른다고 핀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나 지금 바빠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은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아빠 나 이거 좀 숙제해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빠, 그래 알았어. 나중에 해줄게. 나 아빠 지금 바쁘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그리고는 시간이 자꾸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이 와서 뭘 해달라 그러면 해줄 것 같은데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아들아, 내가 오늘은 너와 이야기할 일이 있는데 좀 와줄 수 없겠니? 아버지, 저 지금 회사 일로 바쁜데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후에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지금 내가 네하고 할 이야기가 좀 있구나. 아버지,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자녀를 향해서 내가 그때 내 아들과 놀아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쩌면은 내가 했던 걸 똑같이 그 아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역할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신 하나님, 내 부모와 내 친척과 내 고향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네 이름이 번성해지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복을 주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그를 축복하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한 생명을 부르시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 어디로? 교회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너 그 살던 정들었던 그 가족 속에서 또 그 가족들이 믿던 어떤 우상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그 말을 듣고 나와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으니까 나에게 복 주실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서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에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헤맸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면 너희가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민족들 광야에서 헤매다가 아니 그냥 죽이시려면은 그냥 그 자리에 살다가 그냥 죽게 하시지 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창세기 26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근데 이삭을 통해서 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해 받은 모든 축복은
내 자식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끊쳐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게 가나안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 가나안을 약속받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뿐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복 주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3절을 통해서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을 때 땅에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3대를 통해서 계속 네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걸 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뜨거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1:1로 약속을 받아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것이 뭐예요? 효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축복받았고 야곱이 축복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과 손자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내가 니는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걸,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날 집에 와서 못 살겠다 그러고 뭐 먹을 것도 없다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너무 살기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져야 되겠어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효도가 뭐예요? 잘 살아지는 거예요. 알콩달콩 없으면 없는 거. 아이고, 우리가 쌀이 떨어져서 라면 한 개서 아이고 라면 하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서로 그 라면 하나 끓여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고요. 뭔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요. 때도 쓰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잘못해도 이뻐. 그냥 잘못해도 이뻐요. 그냥 이건 뭐 어디 건드릴 게 없어. 그냥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뭘 잘해서 진짜 뭐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 나와서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설프지만은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요? 내가 이제 철이 좀 들면은요. 철이 좀 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스스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봐요. 어린애는 그냥 이불에다 오줌을 싸도 이뻐. 그런데 학교를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간 놈이 집에서 이불에다 오줌 싸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걸 내가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럴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야곱과 이삭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아들, 그 손자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의 복이 어떻게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날이 길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받을 때 너의 생명을 길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를 통하여서는 5장 16절에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것과 같으리라. 우리가요, 곡식단을 들어서 창고에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다 다듬어가지고 이제 다 찌꺼기 다 버리고 곡식만, 진짜 귀중한 곡식만 창고에 쌓을 때 그 시기에 우리를 들어서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을 준비해 놓고 우리의 천국에 들어갈 그 시기에 장수하다가 우리를 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 공경한다고 뭐 부모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위선으로 거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형편이 안 돼요. 근데 형편이 안 되는데 카드 빚을 내고 온갖 빚을 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다 드렸다고 그 부모가 그것 드시고 마음이 편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저 녀석 좀 있으면 잡아갈 텐데, 저거 조금 있으면 잡혀갈 건데, 그게 넘어가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성으로 수제비국을 끓여도 내가 정성으로 끓여도 밀가루 한 봉지 사다가 엄마 밀가루 좋아하지? 내가 오늘 엄마 맛있게 끓여줄게.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수제비국을 끓여줄게. 그러면 그 엄마가 어느 고기 반찬보다가 더 맛있게 그 정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 장수가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곡간에 들이실 때에 곡식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드려 주실 때에 제 자리에 들어 써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장수하라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